굵고 짧게 해야 되니까요. 구질구질한 거 다 빼버리고 엑기스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좋았더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창조한 가정은 영적으로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완벽한 가정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어디 나가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벽하고 경제적으로 완벽하면은 모든 게 다 충족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외로워 보였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합니다. 정서적 욕구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갈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욕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갈망, 우리 경제적인 욕구,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영적인 욕구,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럼 다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 결핍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서적 욕구, 사랑, 애정의 욕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욕구는 뭐냐? 영적인 욕구, 경제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욕구는 뭘까? 그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창조의 완성이 된 거예요. 정서적 욕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종교 중독으로도 많이 갑니다. 관계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중독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서가 건강해야 영성도 건강하고 물질도 건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행복 세미나니까 이 정서, 부부 관계에 또 부모 자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도 사랑이거든요. 우리 생명은, 이 뇌는 사랑에 가장 반응 잘 하도록 뇌가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의 뇌를 MRI로 딱 찍어 봤을 때 하트 부하액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로 가득 찼을 때는 이 사랑이라는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정서적 욕구를 먹고 살아야 된다. 창조된 가정의 특성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서로 칭송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 내에서 칭송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제가 자녀 잘 키우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자녀 잘 키우는 방법은요, 옆집 아이 대하듯이 하면 돼요. 옆집 아이 키우듯이 하면요, 자녀 잘 키웁니다. 옆집 아이가 공부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야야,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공부는 나중에 차차 해야 되고 지금은 탄탄하게 건강하게 자면 돼. 박수 쳐주지요. 우리 집 아가 공부 뭐 하면 어때요? 딱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 피가 어디서 왔느냐고 엄마 하고 달려오다가 엎어졌어요. 옆집 아가 엎어지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다친 데는 없니 물어보고 꼭 안아주지요. 토닥토닥 해주지요. 우리 집 아이가 다치면요, 눈은 어디다 두고 그러냐고. 자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창조된 가정의 핵심이었어요.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니까 막 칭찬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 비난하고 비판하느냐? 정서적 욕구가 결핍이 돼서 그래요. 부부 관계 행복한 거 이것도 간단해요.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하면 돼요. 우리 남편들은 옆집 아줌마 대하듯이 하면요 좋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 가다가요 아내가 그래요. 여보 앞에 카메라 있다 그래요. 내가 짜증을 내요. 그건 누가 모르냐고. 근데 옆집 아줌마가 만약에 목사님 앞에 카메라 있을 거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고마워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서로 칭송을 했다. 그 아담이 눈을 탁 떴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내 행복이 여기 있구나. 아이고 태어나서 고맙다. 우리 아이로 태어나서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꼭 안고 고맙다고 축복기도 해줘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속으로 목사 니는 하나 이래 물으면 간혹 해요. 늘 안 되더라고요.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서 그런지 때로는 이제 우리 아이 다 컸지만은 이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축복 기도도 하고 애는 잠결에 들어요. 지금 이제 30살인데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행복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 줘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어떤 여인이 저 옆에 누워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래 사랑해서 이런 여인을 보내줬느냐고. 아이고 내 아이가 와서 너무 고맙다고.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늘 그래 하시느냐 물으신다면 늘 그래는 못해요. 그래도 마음은 한결같은데 자주 이렇게 칭송을 해줘요. 왜? 어차피 바꿀 수도 없고 살아야 되니까.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 때문에 힘든다. 그래서 어머니가 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요. 어머니의 어떤 부분이 바뀌면 애 얼굴에 웃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래. 잔소리 안 하면 애가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엄마가 잔소리 안 하면 애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 애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고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럼 애가 웃고 말 잘 들으면 엄마에게도 어떤 변화?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애한테 잔소리를 더 적게 하고 애 마음을 읽어줄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잔소리 적게 하고 마음을 읽어주면 애한테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애는 자기 일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실행하고 일주일 후에 만납시다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오면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는 나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안 변하느냐? 그건 내가 변한 게 아니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작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에 있으면 알아차리고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변화는 상대방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타인 영역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하는 건 내 영역이에요. 그래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칭찬하라면은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칭송을 하는 이 창조된 가정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창조된 가정의 핵심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은 수치심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 수치를 주는 문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창피를 주고 사람을 모독 이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돕는 배필이더라. 이 돕는 배필은 상대방의 약점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내의 약점이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요. 그것이 불만의 요소가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 하면은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하면서도 뜻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언어는 다를지 몰라도 마음이 통해요. 둘이 한 몸이 돼요. 온전한 합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창조된 가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욕구, 하나는 경제적인 욕구, 하나는 정서적인 욕구. 그래서 부부 관계 갈등이 있는 사람은 이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자녀와의 관계에 굉장히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계속 외딴섬으로 이렇게 자녀와 엄마가 이렇게 세력권을 형성해서 남편을 자꾸 외딴섬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외로우니까 일하고 관계를 맺어서 죽어나 사나 일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동물하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 안 좋으니까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반려견하고 정서적 욕구를 교감하면서, 그래서 이 개만 또 못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항상 이렇게 삼각관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기능적 삼각관계가 일어나면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욕구가 균형 감각 있게 잘 돌아가야 된다. 그 중에 핵심적인 욕구가 뭐냐? 정서적인 욕구. 정서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이라 그러잖아요. 한평생을 같이 하고 내 태중에서 태어난 아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자, 창조된 가정은 이런데,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리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타락한 피조물로서의 가정은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수치심이 없더라라는 그 가정에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수치심이 뭐냐면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구나. 내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존재구나. 이걸 느끼는 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은 사탄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본래 수치심은 죄를 짓는 순간에 넌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나를 의지해라.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부상조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지향적인 삶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이 수치심이 병적인 수치심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고 정죄하고 자기 고분까지 가고 자기 파괴까지 이르러 자기 연민으로 가서 우울증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치심은 존재와 관계있지 행위와 관계없어요. 죄책감은 행위와 관계있고 열등감은 내 능력과 관계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수치심은 행위와도 관계없고 능력과 전혀 관계없어요. 내 존재와 관계있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천하보다 가치 있는 존재인데 수치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존재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존재 자체가 깨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이래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내가 문제가 없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티끌 같은 존재구나,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부부끼리 서로 합력하고 서로 칭송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주신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오염되고 변질돼서 수치심이 어떻게 온 집안을 말아먹어버려요. 특별히 네가 뭐 할 줄 아느냐, 내 걸을 줄 알았다, 커서 뭐가 될래,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아니냐, 내 걸을 줄 알았다, 너 어디 말귀를 막 하면서 계속 수치심이 막 가정과 가정으로 세대와 세대로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치유상담을 처음 공부하면서 첫 목표가 뭐냐, 이 수치심을 내 대해서는 끊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칭송을 해주자. 저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 많잖아. 네가 뭐 할 줄 아나?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왜 말귀는 뭐 하느냐? 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굉장히 말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유입된 정보가 거짓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하고 존귀하고 유능한 이것이, 이 정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창조될 때. 그런데 부모로 인해서 거짓된 정보가 자꾸 들어오니까 네가 뭐 그렇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계속 실수할 때마다 뭘 느껴요?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못난 인간이라고, 바보같이 살았다고 늘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능적인 죄책감과 병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38살에 치유상담 학문을 만나면서 3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짓된 정보에 속아가 수치심 덩어리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수치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 수치심인데,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창조적인 걸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데, 이게 병적인 수치심이 되니까 무기력해지는 게, 움츠려 들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수치심을 내가 안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복통을 일으키는데, 그 복통을 누구에게 처먹이느냐 하면 아이들이 처먹이는 거예요. 그 배우자에게 처먹이는 거예요. 처먹인다, 미안합니다. 우리 구정물통을 이래 보면은요, 오래 놔두면요 윗물이 맑아져요. 아래 뭐가 있어요? 온갖 건더기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요, 사회생활 속에는 이 건더기가 안 나와요. 방어기제로 포장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꾹꾹 눌러놔서 사회생활은 인격자예요. 근데 집구석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막 이 감정 쓰레기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를 뭐라고 했냐, 대놓고 화내는 게 부부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옆집 아줌마하고 대화하면요, 괜찮죠. 우리 아이에게 대화하면은, 그래서 가족끼리 대화하면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톤이 높아져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휴가도요, 가족끼리 휴가 가면요, 싸우다가 와요. 그 옆집하고 한 서너 가정 어울려서 가면요, 잘 지내고 와요. 그거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다 아닙니까? 분노 신호등이라고. 왜 집구석에서 화가 많이 날까? 이 타락한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이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치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옷이에요, 옷. 옷을 갖고 자꾸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이게 좀 성인이 되면은 직분이에요. 직업이고 직분이에요. 이름이에요. 목사라는 옷만큼 좋은 방어 기제가 없어요. 대학 교수라는 옷만큼 좋은 방어 기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라는 옷이요, 이 직분이요, 좋은 방어 기제예요. 우리는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성공하려고 해요. 인격이 건강한 사람은 굳이 성공해야 될 이유 없고, 굳이 좋은 옷을 입어야 될 이유도 없고, 좋은 차를 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 존재 자체로 존귀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차를 좋은 거, 비싼 거, 옷도 그렇고 항상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아요. 안 됐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싫어하면 그거 범죄 행위지 뭡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아, 태어나서 너무 고맙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빠의 행복이다. 네가 태어나는 아빠 최고의 날이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아이가 아빠 고마워요.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만약에 아이가 아니에요, 아빠, 저는 재수 없는 아이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어요. 나는 불행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억장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부끄러워, 나는 못난 인간이나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러면은 그게 아버지 마음 억장 무너지기는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수치심이라는 이 감정, 그래서 자꾸 나뭇잎으로 가리우는 거예요. 가리우다가 안 되니까 동산 뒤에 숨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남 탓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자기 옷을 입다가 안 되면은 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남 탓하고 해요. 다시 말하면 창조한 가정은 칭송이 있었는데 타락한 가정은
칭송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어서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이 있었고, 또 칭송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 돼서 배우자의 약점이 불만의 요소가 되고 이혼 사유가 되고 폭력의 이유가 되고 다 그렇게 해서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 자, 이러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창조할 때는 이렇게 창조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떡하냐? 일단 수치심과 불안, 수치심으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에 대한 영적인 그 욕구가 결핍이 생겼으니까 어쨌든 이걸 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우고 동산 뒤에 자기를 숨기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남 탓하는 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방어기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나뭇잎은 해도 하루 이틀 못 가서 유효기간이 짧잖아요. 말라 비틀어지니까 또 입어야 되고 또 입어, 더 큰 나뭇잎으로 계속 자기를 가리워야 되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도 다 보이잖아요. 그럼 남 탓해도 자기 자신의 그 잘못, 수치심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서 생명을 주고 동물 그 가죽을 갖고 인간에게 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 죄를 범한 인간에게. 그래서 동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고, 그래서 구약 성서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의 제사를 그래 드린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모습 보면요,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나무에 달렸다는 건 저주받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피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타락된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모든 수치심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칭송할 수 있도록 수치심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근데 오늘날 우리 가정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가정이 창조된 가정의 모습을 회복했느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이 창조된 가정의 모습이 보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창조된 가정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한 피조물의 가정이 됐어요. 타락한 피조물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새로운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것이 새롭고 우리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된 가정으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짜냐? 그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그거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 창조된 가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약해요. 십자가를 치는 고통 없이는 이 창조된 가정 회복이 잘 안 돼요. 의지를 갖고 노력을 내야 돼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 그래요. 연애 시절의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냥 콩깍지 끼듯이 한눈에 반하게 되고 가장
감정이 끌리게 되고 마음도 끌리고 시간도 끌리고 물질도 끌리고 다 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게 되면요, 그 끌림, 낭만적 사랑의 유효 기간은 길면 3년, 짧으면 2박 3일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창조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아픔을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노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 죄성이 너무 뿌리를 내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랄 건지 죄성이 자랄 건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자라고 죄성은 어떻게 자라느냐?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죠. 동물은 태어날 때 이미 뇌가 80% 가까이 형성돼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있으면 온전히 걷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사람하고 10년을 살아도 사람을 닮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도 갖고 있고 죄성도 갖고 있는데 이게 백지 상태단 말이에요.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게 자란단 말이에요. 뇌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무한한 가능성이, 존귀함과 가치성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이 부모 영향력에 의해서 창조될 때의 모습으로 자라느냐, 타락한 피조물로의 모습으로 자라느냐,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칭송을 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돕는 배필로 살고 수치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자랍니다. 우리 밭에 유채를 심어놓으면 계속 자라듯이.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게 수치를 주는 말을 하고 부부가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자주 싸우면 하나님 형상이 자라는 게 아니고 죄성이 자란단 말이에요. 죄성이. 자연스럽게 유입된 정보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남 탓하게 되고 그렇게 성격이 형성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서 결혼하게 되니까 또 대물림 돼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믿음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술을 잡수고 두 아이는 축복했고 한 아이를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술을 먹고 벌거벗어 누워 주무신 분이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제 경주 석장동이라고 제가 그거 잘 아는데, 그 동네가 동국대학 들어서기 전에는 다 밀폐된 고립된 동네였어요. 가장 많은 게 술이에요. 그 동네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보면요, 그 어른들이요, 밖에서 막 우통 벗고요, 뒹구는 분들이 많아요. 속에 불이 나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술을 막, 여러분 술 안 드시죠? 저는 막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마셔버렸어요. 속에 불도 몇 번 났고요. 술을 드시면은 이게 속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노아가 벗고 잔 거예요. 실수는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잖아요. 그 저주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왜 저주를 하느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라는 말이 욕이 아니에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수치를 주는,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창조된 가정의 모습도 있고 타락한 피조물의 모습이, 인간의 속성이 다 있는데, 이 부모라는 사회 환경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유입된 정보, 이 귀로 듣는 정보, 눈으로 본 시각으로 유입된 정보, 이런 정보에 의해서 왜곡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착 자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죄성이 너무 많이 자라가 목사가 돼도요, 권모술수하고요, 시기와 질투 많고요, 쪼잔병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목사는 목사끼리 시샘해요. 질투하고요.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 모이는 끼리 비교하고요. 저는 교인들이 안 많아가 동부교회, 중앙교회 암만 부흥해도 시경 안 써요.
그런데 같이 출발 개척한 교회 보면요, 그래도 나는 신경 안 써요. 왜? 어둥이 신경 쓰이냐? 상담 사역 같이 하는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 약간 신경 쓰여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게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자, 우리도 이제 부모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부모가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떻게 뭘 유입시켰느냐? 이미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S를 잘해야 돼요. 야, 우리 자동차 사가지고 고장나면 AS하러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AS 해줘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 자녀에게 AS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AS를 잘 받았어요. 저는 아버지 우리 집안의 불행의 원인이니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정말 싫어했어요. 아버지하고 손을 잡으면요, 지렁이 기어가듯이 움찔움찔할 정도로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 이제 치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론 또 공부하고 치유 그룹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작업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린 시절 듣는 순간에요, 야, 눈물 나더만. 아버지가 술 드시는 이유도 알겠고 왜 그렇게 폭력적인지도 알겠고, 야, 진짜. 그래서 나 어디 가도 강의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꼭 들어보시라고. 명절 때 되면, 아니 명절이 아니더라도 아버지 좋아하시는 술 한 병, 정종 한 병 사가지고 가서 아버지하고 마시면서 아버지 살아온 날들을 들어보시라고요.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탄생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일제시대에 탄생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33년생인데 일제시대에 탄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6.25 동란 겪으시고요, 한많은 보릿고개를 다 겪으시면서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사셨나 싶을 정도로 고생고, 자녀들에게 뭐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건 어불성설일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몰랐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왜 술만 드시고 오면 자는 아들 깨워서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야야, 나도 나이 드니까 외로워지더라.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래. 할아버지로부터 배우질 못해가.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진대. 그래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면 밤 10시래. 그때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가 잠을 깨웠대. 우리 형님은 말없이 모범생이라고 들었고, 나는 막 들었지만 아버지 왜 술을 드시고 와서 이야기하느냐고 맨정신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대 터지고. 자,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2시간 동안. 근데 속에서요, 뭔가 이렇게 얼음 같은 길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래도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들었어요. 2시간 동안 똑같은 이야기예요. 2시간 동안. 그래도 나를 위해서 들어보자. 천추에 하는 어머니 인생을 못 들어봤어요. 너무 일찍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게 천추의 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아버지가 우리 불행의 원인이고 엄마도 힘들었고 우리 온 가족 형제 자매 정도 없고 그냥 막 다 못났다고. 아버지가 집안의 원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미안하다. 그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아버지 살아온 날들하고 미안하다는 그 말, 또 아버지 병원에서 야야 내 입에서 기름 냄새 난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촌에서 정미소를 하셨거든요. 그 정미소 그 반가집 아들이 바제 아들입니다. 제가요. 그 쪼매난 동네에 그래가 드럼통에다가 기름을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말통에 넣어가 원동기에 붓잖아요. 그걸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이 기름이 조금씩 더 간 것 같아요. 그래 병원에 호흡기 때문에 가니까 한참 입원하시더만 그래. 야야 내 입에서 기름 냄새. 막 눈물 나네. 그래서 우리 혹시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든. 그 부모님 살아 계신 그
살아온 날들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잘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제가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갖고 어른들을 섬기며 살게요. 그 사랑을 갖고 어른들을 사랑하고 어른들 섬기며 살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어른들만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에게 애들 이래 자라오면서 잘한 거 있죠. 잘한 거. 또 뭐 한 거 있다면 미안하다고 한 번 좀 사과해 주고요. 마야할 필요는 없어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왜? 그때는 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으니까 한 번쯤 사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잘한 거, 조그만 것이라도 좋으니까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로 구성해서 들려주세요.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야, 내 진짜 지금까지 니한테 쑥스러워서 말도 못 했는데 오늘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엄마, 아빠 무슨 말인데? 니 태어날 때. 아빠 내 태어날 때 뭐예요? 사실 니 태어날 때 아빠 인생에 있어서 최고 행복한 날이었다. 뭐 이렇게 들려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야야, 니 태어난 날이 아빠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래요. 야야, 아빠는 참 너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때 있잖아.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가 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이러면 또 어떨 것 같아요? 감동입니다. 그 치유가 싹 일어납니다. 심리 상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상담자는 부모예요, 사실은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잘한 거 칭찬해주는 한마디, 서로 칭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요, 다 그 이야기 들려줘요. 하도 들어가 애들이요. 아빠 이제 내가 할게 이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가정사역은 할 이야기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미숙아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밖에 나오면 성인이 되고 집에 들어가면 애가 돼요. 이상한 곳이에요. 그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부모로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린 시절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잘한 거 좀 부풀려서 재구성해서 들려주시고, 미안한 거 있다면 용서도 좀 구하고. 그래서 제 상담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살아나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간단하잖아. 엄마가 딱 무릎 꿇고 한번 딱 미안하다 하는데 애가 어떡하겠어요? 애가 어떻게 억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번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도 엄마의 무릎 꿇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부모는요, 자녀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 아들이 대학 갈 때, 이제 사회로 진출할 때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아버지가 지지를 해줍니다. 뭐라고 지지해 주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그렇게 지지합니다. 세상을 나가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거 뭐 소속감이잖아요. 소속감을 느끼면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수용되고 있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석병교회 왔는데 소속감을 못 느낀다, 그러면 와야 될 이유가 없지요. 소속감.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두 번째 뭐래요? 내 기뻐하는 자들. 가치감을 심어주잖아요. 너는 천하보다 가치 있다. 존귀하고 고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 내 가치감이 쫙 올라가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칭송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속감과 가치감을 받아서 공생의 3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변화산상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별세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 더 추가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이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아들 예수에게 아버지가 또 지지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거다는 거예요. 소속감. 그리고 뭐예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가치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능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유능함.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잖아요. 유능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속에 존재적인 측면에 들어가면 가치성, 유능성, 독특성이 있거든요. 이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무슨 말씀으로 칭송하고 지지를 해야 되느냐? 소속감과 가치감과 유능함을 심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타락한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된 피조물하고 연합을 시켜서 타락된 피조물의 정체성을 서서히 정복해 나가면서 유능성과 가치감과 소속감을 심어주면서 창조된 가정 칭송이 있고 수치심이 없고 돕는 배필로서 또 둘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면서 영적인 욕구와 정서적인 욕구와 경제적인 욕구를 골고루 이루어가면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멘. 뭐 굵고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굵고 길었는지 가늘고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